오늘 저녁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아주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아끼지 않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거나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부임지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만나서 독담을 전합니다. 가서 정말 잘 될 겁니다. 거기서도 건강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한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건네죠. 그리고 이제 덕담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염려의 말도 건네게 되죠. 여행을 가게 되면, 유럽 쪽 여행지 가면 절대 돈은 뒤로 매는 가방 안에 두지 말아라. 꼭 앞으로, 뒤로 매는 백팩은 앞쪽으로 메고서 다녀라. 누가 친절하게 이유 없이 다가오면 경계해라. 또는 어느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다더라. 라는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너를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라 하고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아끼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한 응원과 함께, 그에 대한 염려와 함께, 그가 정말 더 잘 되기를 원해서 덕담과 함께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오늘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고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우리가 지금 16장을 3주째 지금 나누고 있죠. 로마서 16장은 실질적으로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인사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바울의 염려와 함께, 또한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이 성경의 승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것 중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쪽 성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각각의 위격, 그러니까 이 세 분은 각각의 위격체세요.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체라고 하는 것처럼 각각 존재하시고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이 세 분이 함께 하나님이 되신다,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굉장한 교부들이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했고요, 교회로부터 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단을 규정하는, 우리가 누구를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핵심적인 잣대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또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었던 것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나머지를 다 인정을 하더라도 이건 볼 것도 없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카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공동번역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시당초에는 이 성경을 기독교,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 작업에 들어가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의 성경을 읽자, 그래서 개신교의 신학자들과 그리고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그 번역한 성경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인물로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 그분도 대단한 성경학교 구약학자였거든요. 그분도 함께 참여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 그 공동번역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애초에 합의를 깨고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느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느님은요, 물론 우리 표준어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표준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그 하느님의 기원은 다신론에 있습니다. 다신론.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지만 이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잡신들, 우상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신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하늘님에서 옵니다. 하늘님. 이 하늘님은 누구냐면요, 한 울림이랑 같이 연동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단어인데, 하느님은 하늘님이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이 하늘과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적이죠. 뭐 힌두교에서 여러 신을 섬기듯이 불교에서도 여러 신을 섬기잖아요. 그것처럼 다신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의 성경을 쓰기로 하고 번역 작업까지 마치고도 우리는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라는 것,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삼위일체 얘기를 하다 좀 빠져나갔는데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연합됨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또 다른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하나됨 그리고 연합에 대한 강조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쭉 계속 여러 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장막, 하나의 성막, 그리고 하나의 제단이라는 단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단일 성소라는 규정이 율법으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가면 이스라엘 왕들, 유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산당을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그 번제단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동네에 제단 쌓고 멋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제사를 지냈어요. 또한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단일하게 하나의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가 되는 것, 분열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한 시대에 하나의 사역에 대해서 두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해졌고 전래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에 활동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1번 하나님이 똑같은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A라는 선지자, 두 번째는 B라는 선지자, 이렇게 순번제로 돌리신 게 아니라 A라는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사명에 대해서는 A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B라는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오직 B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단일한 통로, 하나의 통로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도요, 모세와 아론의 권한 독점에 반기를 들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민주화 투쟁입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세속권을 장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의 형 아론은 신권을 장악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일, 그 일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몇몇이 들고 일어납니다. 민주화 투쟁을 합니다. 야, 니네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어째 너희 형제가 우리 민족을 다 말아쳐먹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민주화 투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땅이 갈라져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땅이 집어삼키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우상 숭배 용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 나라로 갈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징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하셨지만, 원 왕국이었던 유다 왕국에서 분열되어진 나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분열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분열은 사단이 가져오는 결과물이고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전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분열을 획책하는 이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진리와 다른 말을 하는 자들, 즉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깨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죠. 보세요. 정말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 한번 보세요. 사이비 종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사이비 종교들의 리더들이 다 교주화되어 있어요. 거의 신격으로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요새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사회 공헌사업 많이 합니다. 병원 의료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장학 사업이라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면 야,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데구나 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뒤를 돌아보면 개인의 재산을 교주가 축적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특별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그 밑에 사이비종교 밑에 있는 순진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교주한테 밀어넣어놓고 자기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되고 말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영혼까지도 착복당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 밑에, 이단 밑에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이런 자들과 함께, 이런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흔들려는 자들과 함께 했다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순진한 성도들이 그들의 영혼과 죄아산을 도둑질 당할까봐 미리 경고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요, 세상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분쟁과 분열은 사단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분열되게 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가 분열되게 합니다. 가족이 분열되게 합니다. 교회와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분쟁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분쟁하는 가족은 화목할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늘 불평하면서 남의 험담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요, 그분들과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다른 복음을 말하여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들은 하늘나라에 임할 수도 없고,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재산과 영혼이 모두 다 빼앗겨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면요, 우리도 때로는 불평을 해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을 수는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맞는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교회의 모습이 또는 다른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그냥 속으로 사귀고 있으면 병돼요. 얼굴도 그냥 까마잡잡하게 변해가고 병 걸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화병으로 속으로 새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분열의 편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 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에게 분열과 불평을 가져오는 사단의 마음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사람은 벌을 받지만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신과 열심을 엉뚱한 곳에,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순종함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모두 다 알 정도로
널리 소문이 있었다고, 소문나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하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부르는 명칭이 또 하나가 있죠. 성경에서는요, 성도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는 누구의 제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누군가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스승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선한 것,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능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성형외과, 안과 여러 가지 과가 있죠. 근데 내과에 가면요, 내과 전문의들은 청기를 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자료를 보고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과적인 처방을 해요. 주로는 이 병에는 어떤 약품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내과적인 처방을 하게 되죠. 아주 약물 처방과 진료에 능하게 됩니다. 반면 외과 전문의는 어떻습니까? 외과 전문의들은 청기기를 대고 진료하기보다는 때로는 엑스레이, CT나 MRI를 보고 그리고 외상을 보고서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는 등 외과적인 처치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외과 전문입니다. 내과를 전공했는데 약물 처방에는 능하지 않고 수술하는 게 더 좋다면 그 사람은 외과로 가야겠죠. 외과 전문인데 소위 말해서 메시지라는 게 힘들어요. 꼬매지도 잘 봉합하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과로 전공을 바꿔야겠죠. 외과의 전문이라면 수술과 시술은 아주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성경과 예배를 통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듣고 알 수가 있죠.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읽을 때 깨닫지 못할 또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기 쉬운 단어로 바꿔서 전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성경에서 옳다고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악한 것이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전에 나는 분쟁과 분열도 왜 죄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단장 분열하는 자, 분쟁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고 그들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악이구나. 우리는 선함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권고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받을 수 있는, 또한 얻을 수 있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선한 일을 추구하고 익히는 성도가 되라고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데 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선을 추구하고 선을 연구하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한 이유는요, 그에 따른 보상과 복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안 믿는 자들로부터 또한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사력과 싸워야 되고 또한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승리가 올 것이라고 바울은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길이 지금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끝이 보이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없는 싸움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을 그 자체로 지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전하신 이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이건 영적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은요, 우리가 지기 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예정된 그 승리의 길을 쟁취하기 위한 전진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올라가서 승리의 고지에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돼요. 근데 그 고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몇몇 단계에 있는 사단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자, 전쟁을 하고요, 전투를 벌이면 전진의 승리에서 전진하고 있는 군대하고 패배에서 후퇴하고 있는 군대, 모두 다 양쪽 다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군대라고 해서 한 명도 안 죽고 한 명도 안 다치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우다 보면 전진을 하면서도 전사를 하게 되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군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지를 짓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승리를 위해서 승전하고 있는 군대는요, 전투를 벌일 때에도 군인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를 한다고 해도 슬픔에 쌓여서 사기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더 빨리 쟁취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올라 있게 되죠. 희망에 부풀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패배하는 군대는 어떻습니까? 후퇴를 하며 전투를 하며 사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러다가 나조차도 죽는 것은 아닌가? 피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좌절과 낭망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전투를 벌이고 똑같은 사상자가 났지만 승리가 약속된 군대와 패배가 약속된 군대는 그 결과와 싸움에 임하는 군사들의 생각이 잘못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승전하는 군대도 곳곳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듯이. 하지만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의 영혼을 결코 취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패배자인 사단에게 귀순하는 항복하는 일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전진하여서 승리의 깃발만 꽂고 사단의 권세를 점령만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움들, 작은 전투들, 고난에 낭망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악한 데는 멀리 서서 악한 것을 멀리하여서 약속된 승리를 얻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로마 교회, 그리고 온 세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에슬람은 쉼터교회에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이들, 특히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을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분열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분쟁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내가 먼저 하나 될 때 이 사회도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멀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제자는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을. 지식만 얻는 것은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 선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들, 이건 사단과 하는 소규모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요, 승리가 약속되어진 전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에서 게릴라를 소탕하듯이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승리 이후에 있을 포상과 승리자라는 영광이, 명예가 그들 가운데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승리를 위해 힘을 내고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